한 번도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이번은 제가 일찍 마치겠다 이래놓고 한 번도 약속을 못 지켰는데 오늘 밤에도 약속을 한번 지켜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얼른 피곤하니까. 여러분 웃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2절 봅시다. 내 깐에는 빨리 마치려고 말을 빨리 하는데 말만 빨라지고 시간은 계속 가고 말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짧고 간결하게 오늘 응답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41절로 47절을 우리 교독합시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번 캠프 이후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첫날 첫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 어, 2000년 전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참 두고 위대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믿음의 시작이 나는 누구인가? 또 모든 응답의 시작이 나는 누구인가? 우리 전도자의 정체성 시작이 나는 누구였으며 나는 지금 누구인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딱 결정된 사람은 갈등이 없습니다. 이걸 보고 개인화. 개인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이걸 교회화. 개인이 병들면 교회가 병들고 개인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고 개인이 힘이 있으면 교회가 힘이 있고 개인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캠프가 뭐냐? 우리 인생 캠프입니다. 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스케줄 속에 또 교회 안에 프로그램 속에 꼭 이 개인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전문화되고 구체화될수록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금방 서재에서 유 목사님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내주는데 보니까 진짜 내가 그러다 목사님 학자입니다. 학자. 자료를 너무 정리를 잘해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이 흔치 않아요. 저도 이렇게 자료 잘 못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나온 여러분 교회 자료가 교회에서 진짜 지속적으로 그 교회가 제대로 믿음으로 활용만 되면 성도 개개인이 세워지면서 여러분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를 다 해놨어요. 아까 어제부터 제가 드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공 마인드를 가져라. 문제는 끝까지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뭘? 하나님의 언약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맞으면 한 사람이 하더라도 가야 합니다. 99명이 반대를 해도 말씀 따라 가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지속되면 제자 나옵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그림을 다 주셨다니까요.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어째 그래요, 오 목사는 19년 전이나 18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그렇게 메시지가 똑같냐. 그래서 내가 대답했어요. 그동안에 성경이 한 번도 안 바뀌어갖고 내가 할 수 없이 똑같이 한다. 근데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성경이 바뀔 확률은 없습니다. 성경이 안 바뀌었다니까요. 근데 자꾸 새로운 걸 그러면 작년에는 네모짜리 벽돌 찍다가 올해 뭐 하나 보태가지고 별표를 만들어 버렸어. 작년에는 밋밋하게 멋대가리가 없었다면서 올해는 너무 멋있는 모양으로 별표를 찍자면서 별표 찍어놓고 보니까 삐쭉삐쭉 해갖고 찔러 쏴서 내년에는 그러면 동물뱅이를 찍자. 동물뱅이를 찍자. 그 다음에는 심심하니까 세모로 찍자. 해마다 모양을 바꿨어. 이 벽돌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을랑가 몰라도 든든한 집은 쌓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인류 역사에 우리는 벽돌 한 장을 놓고 가면 그 똑같은 벽돌 위에 또 하나 벽돌을 누군가가 놓고 그러면서 세계복음화에 집을 지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벽돌이 한국 사람도 똑같고 중국 사람도 똑같고 미국 사람도 똑같은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똑같다니까. 나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골치 아픈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무식한 베드로와 갈릴리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전하다가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늘 우리 유 목사님 영상에서 그랬잖아요. 신천지가 그런다 아닙니까? 신학 좋아하네, 인학이다.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닌데 의미 있는 말입니다. 너무 말씀을 쪼개갖고 하나님의 본질을 많이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원색적인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수하게 우리 자신을 확립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 하나님은 뭘 잊지 않기를 원하냐면 나의 과거, 우리는요 과거를 묻덜마라고 하지만은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뭐죠? 발판입니다. 이게 뭐죠? 우리의 증거입니다. 나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금방도요 다 뒤에 와서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왜 앉아있지?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어떻게 훌륭한 목사님들 모시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진짜 하나님 은혜다. 이거는 기적이다. 내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솔직히 나는 청소년 때 위인 전집을 안 읽었다니까요. 왜? 위인 안 되려고. 일부러 안 읽었어요. 그 조금 보니까 골치 아프더라고. 위인 되니까 복잡하고. 나는 복잡한 거 싫어하고 골치 아픈 거 싫어. 나는야 흙에 살리라 내 사랑 순이와 손을 맞잡고 악어 흙에 그러고 살았네. 나는 늘 꿈꾸는 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놓고 그래 편안하게 행복 살지. 아웅다웅. 나는 막 이게 나는 싸우는 게 싫다니까요. 막 이렇게 누가 나를 막 견제하고 막 이러면 난 도망가 버려요. 누가 나를 막 이렇게 시기하고 난 도망가 버려요. 나는 그런 게 싫어요. 밀고 땡기 밀당이 나는 싫어요. 이게 여자들도 내가 좋아했는데 그 여자가 나를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미리 내가 도망가 버려요. 미리 내가 도망가 버려요. 뒤에 그러더라고. 한참 뒤에 그때 내 오빠 좋아했는데 이 연설하네. 그러면 그때 말을 하든지
싫다고 해놓고. 근데 지금도 나는 막 빼앗고, 내 동생들 4명이나 있지만요, 그 아이들한테 내가 뭘 강요 안 합니다. 내 밑에 동생들 나한테 뭘 하면 얼른 족불고 난 갚습니다. 뭐든지 다 양보해요. 나는 싸우기를 싫어하는 사람. 나는 그렇게, 왜냐, 자신감이 없었어요. 동생들한테도 자신감이 없더라고. 한 번은 화가 나서 때렸더니 그 자리에서 앉아서 울고 오줌을 싸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무서워서 다시는 안 때려. 다시는. 진짜 나는 자신감이 없었어. 뭐든지 나는 다 피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내 같은 사람이 많아요. 자신감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으로 눌려서 그렇습니다. 시달려서 그렇습니다. 뭐가 없냐? 성공 마인드가 없어요. 그걸 우리 믿음의 말로 바꾸면 응답받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응답받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응답받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유 목사님 메시지가 나오면 성경에서 찾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성공시키세요. 확신 갖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300명 전도운동 성경에 있냐? 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3,000 제자 운동이 300명 전도하니까 30명 제자 나와서 30명 제자 삼은 100명 나오니까 3,000 제자 됐다. 그럼 오케이. 성경에 있다면 우리도 하는 거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뒤에 지금 책 나왔습니다. 그 300명 이름 쓸 책 만들어 놓고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다가 한 몇 사람 쓰다가 집어 던져보니까 팀을 만들어 가지고 팀 구성해 가지고 팀장이 체크하는 거예요. 혼자 하던 사람들이 팀으로 하다가 교회 와서 하다가 현장에 가서 하다가 혼자 하다가 함께 하다가 교회 하다가 절대 못 빠져나갈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잡아 돌려버려요. 오토매틱. 아멘? 그러면 중간에 역사 일어납니다. 벌써 터집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그러더라니까. 하도 목사님 말에 싸서 그냥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이름 써놓고 나니까 이름 서너 명 썼는데 아침에 이름 쓴 사람한테 전화 왔더래요. 네 요즘 왜 내한테 교회 가자는 말 안 하냐면서. 간 떨어질 뻔했다랍니까. 이름 써놓고 나니까 지가 전화 와고 네 요즘 왜 교회 가자는 말 안 하냐면서. 그래서 그 밑에 이름 써놓은 사람한테 자기가 전화했대요. 혹시 이 친구들 기다리나 싶어서. 네 교회 안 갈래?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냥 교회 가자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대학도 하고 똑똑한 메시지 잘하고요.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를 딱 스크랩을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스크랩북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이리 와봐라. 그 사람한테 맞는 딱 표지표 거기다가 신문 스크랩한 거 메시지 나온 거 딱 오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맞는 자료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지간하면 내한테 데리고 옵니다.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우리 목사님 만나봐라. 자꾸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당신이 복음질에서 다락방이라니까. 목사님 자기가 해봤는데요. 아무리 해봐도 목사님만큼 복음을 못 전한대 자기가. 그래서 목사님이 딱 대로 확실히 전해갖고 그냥 영접 딱 시켜서 목사님이 영접시켜서 목사님 제자 삼아야지. 그러면서 꼭 데리고 와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벌써 전도한 사람이 한 10대 명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 적어보시라니까요. 근데 대부분 이거 실천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선택했는데 언제부터 생각했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거 다 빼냐? 아니 다. 여러분 살아온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허락하셨고. 왜냐? 발판 삼고 증인되라고. 아멘? 바울 보세요. 메시지 할 때마다 자기 옛날 얘기합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제자를 죽이고 박해던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영원히 살려주셔서 제자 삼아서 나의 달려갈 길과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과거를 묻지 말고 숨기지 말고 여러분 과거를 발판 삼고 여러분 과거를 가지고 증인되면 여러분 같은 사람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어떤 과거입니까? 창세기 3장 아래 있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아래 있고 어떤 과거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흑암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그 어두운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보고 깨구리 올챙이 시절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안 잊으면서 뭘 생각하느냐?
여기에 나를 찾아오신 그 여호와의 구원. 나는 여기서 완전히 전적 부패해서 소망 없는데, 내가 하나님 만날 소망이 제로인데, 그 증거가 뭐냐? 나사로 무덤 속에 썩어버렸다니까. 나사로 무덤 속에 썩어버린 나를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썩었던 무덤을 열고 나온 것이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전적 부패.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사로처럼 다 무덤 속에 썩었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로 살려냈는데 그걸 잊어버렸다. 심심하면 뭐 10원짜리 5원짜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때문에 이걸 보고 배은망덕이라고 안 합니까?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사람. 나는 이게 모든 캠프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남순천교회 다닐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맨날 기도하면 싸움도 잘해요. 막 아무나 들고 싸우고 막 욕하고 해놓고 막 해놓고 혼자서도 새벽 기도하면 아버지 울면서, 싸움이나 하지 말든지 울기는 또 왜 그래? 코를 훌쩍이면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해 주시고, 기도만 하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내가 외웠다니까. 싸움이나 하지 말든지. 근데요, 요즘 가끔 생각이 난다니까. 그래 말이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래도 그 권사님이 진짜 은혜를 제대로 받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저와 여러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맞습니까? 싸움하다가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러면 살아나버려. 근데 이게 우리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걸 잊어버렸다니까. 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고, 원래부터 빨빨 살아있는 사람인 줄 알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놓은 게 엉뚱한 소리하고 자빠져. 항상 기뻐해라.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야 합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난 그거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무덤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천노가 나오너라. 그게 공동묘지라니까. 공동묘지 싹 다 나오니라. 그러면 공동묘지 뚜껑이 다 열렸을 것인데 천노가 나오니라. 그래갖고 나만 나왔다니까. 제한된 구속입니다. 제한적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맞다니까. 그 큰 공동묘지에 나사로 혼자 살아났어요. 나사로야 나오니라 이 말보다 싹 다 나오니라가 훨씬 쉬울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못에 누워가지고 물이 동할 때 여준 사람이 없다니까. 예수님이 뭐 해줄고 그랬더니 물에 넣어달래. 물에 들어가지 말고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귀에다 속삭이니까 일어나 가버린 거요. 가신 김에 그 노는 입으로, 그 크신 능력으로 베데스다 못가에 질비하게 누워있는 모든 환자들 싹 다 일나라 그러면 싹 다 일났을 것인데, 38년 된 병자의 귀에만 대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버려라. 빨리 내 새끼야. 아이고 내 새끼야. 내 새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거 잊어보면 안 돼. 우리 김도훈 목사님 가셨나요? 있으면 특송 하나 시키려고 부탁을 하려고 그랬더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리도 하나님. 누가 하실래요? 특성.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행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비교하고 상대하면 이거는 복음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최상의 축복을, 가치를. 이걸 비교하는 것 자체가 복음에 대한 모독이라니까요. 뭐 때문에 그래 인상 쓰고 있습니까? 뭐가 그리 섭섭합니까? 그리 마음에 안 드십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캠프하러 나가는 사람에게 가장 큰 무기가 뭐냐? 절대적 행복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그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그 은혜가 없으면요 지속 못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신,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내가 영원히 벌받아야 되는데 나를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찾아와가지고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사명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른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일평생 단 한 번도 갈등하지 않는 전도자 바울의 영원한 동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동기는 뭐냐? 여호와의 구원, 은혜의 복음. 여기 여러분 날마다 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쉬지 않고 범사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 메시지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자훈련이 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정확한 답은 없겠지만 이 목사님 당신 스스로 생각할 때 제자훈련의 끝이 어디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다. 진짜 복음 깨닫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자훈련의 끝이다. 딱 한 번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멘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핑계입니다. 내가 이 은혜 받은 걸 잊지 않는다면 지금 나는 누구입니까? 그 은혜 속에 있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쉬운 말 같지만 답니다. 창세전부터 이 세세 무궁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나는 이 시대 살릴 전도자입니다. 예비 캠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20년 동안 이단 핍박 받고도 복음 때문에 남아 있다면 여러분은 전도제자입니다. 갈등하지 마세요. 이 제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하고 제자일지 모른다는 사람하고 앞으로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하고 시방은 아니다고 흔드는 사람하고 응답이 틀려요. 은혜도 틀리고. 나는 제자다.
에이, 전도도 못하는 주지에 전도 못하는 제자다. 말썽만 피우면서 말썽만은 제자다. 지멋대로 사는 제자다. 비겁하게 도망간 제자. 내만 도망갔냐? 베드로도 도망간대. 제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부터 막바로 제자 삼았지. 시험 쳐보고 합격하면 제자하고 불합격하면 자르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 베드로가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버리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부활하신 후에도 계기 잡으러 간다고 도망가고, 예수님은 도망간 베드로를 끝까지 쫓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는데 네가 도망가고 나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는데 나를 사랑하냐고. 암시롱 왜 이런다요? 베드로 그러잖아요. 암시롱.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암시롱. 그때 예수님 얘기합니다.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면은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가 두 팔을 벌리리라. 베드로는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의 전도 제자로. 저와 여러분 태어났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 생긴 그대로, 내 상처 그대로, 내 체질 그대로, 내 인격 그대로 나는 제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은혜의 복음 속에 날마다 푹 빠져서 언젠가부터 우리가 요 촉촉한 은혜가 없어져 버렸어. 삐쩍 말라가지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한 게 못 깨달았구만. 이 은혜의 복음이 없어지고 정죄의 복음, 비판의 복음, 판단의 복음, 복음이 이상한 복음이 돼버렸어요. 내가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은혜의 복음. 이 은혜 속에서 들여다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이고, 나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어찌 그리 귀한지. 그게 교회입니다. 나의 교회. 근데 이 은혜의 복음을 벗어나서 그 어떤 신학이라도, 그 어떤 사상이라도, 그 어떤 전도라도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요게 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캠프 끝나고 나서 한 가지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날마다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영원한 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은혜의 복음. 밥 먹어야 할 이유, 은혜의 복음. 일해야 되는 이유, 은혜의 복음. 전도하는 이유, 은혜의 복음. 기도하는 이유, 은혜의 복음.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야 할 이유, 은혜의 복음. 나 키워야 되는 이유, 은혜의 복음. 모든 이유가 되는 은혜의 복음. 나는 그 은혜의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전도 제자의 영원한 동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원한 동기였습니다. 두드려 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다도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돌을 던져도 밉지 않았습니다. 왜? 벌써 죽어야 할 나를, 벌써 죽은 나를 주님이 덤으로 살리셨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에게 속습니다. 이 속에 있어야,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복음 속에 있어야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답니다. 영광의 칼이요. 당신의 자녀의 영광을 가로막는 자 있으면 찔러볼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건드리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진짜 언젠가는 찔립니다. 저도 인생 얼마 안 살았는데요, 이게 제가 체질 자체가 도망가는 체질이고 피하는 체질이고 내가 사람을 꺾으려고 하는 체질이 아니에요. 근데 메시지는 좀 셉니다. 왜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렸을 때 하도 싸워서 말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래 우리 집사람은 아직도 나봐가 말이 좀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기는 좋잖아요. 말이 세니까. 그냥 대충 하는 것보다 확실한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니까, 아까 어떤 권사님 시원하다 앞뒤다 그냥 시원하면 됐지 뭐. 근데 이제 이렇게 이 말투가 집에 가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맨날 깜짝깜짝, 당신은 왜 나를 자꾸 큰소리 쳐? 내가 언제 큰소리 쳤냐고 그러더라. 희망도 큰소리 쳐. 내가 언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소곤소곤 보드랍게 여봉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이게 내가 말 배울 때 싸납게 배웠어요. 그래서 혹시 저한테 이렇게 오해하신 분 계시면 진짜 이해해 주시고,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내 마음은 따뜻한 남자라고. 따뜻한데 말을 배울 때, 그래서 랩넌트 운동 해야 된다니까. 3살 버릇이 80가 뿌려요. 말을 3살 때 4살 때 다 배우잖아요. 근데 제발 애기들 앞에 싸우지 마세요. 내 같은 사람 만들지 말고. 다 말투가 그래 닮아간다니까. 근데 어쨌든 저를 힘들게 한 사람 많았어요. 제가 부산에 살면서. 근데 희한해요. 진짜 하나님 찔러 막아주셨어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복잡한 거 없어요. 성경 말씀 이번에 나온 거 이런 건 저의 조약돌입니다. 다윗의 물맷돌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제 메시지 이게 나옵니다. 왜냐, 내 속에 있으니까. 내가 누리는 복음이니까.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나는 이대로 믿어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무슨 조약돌이 있습니까? 다윗은 주머니에 물맷돌 5개를 들고 다녔다 그러죠. 어떤 적을 만나도 이 5개 물맷돌 던질 동안에 거꾸로 때릴 확신이 있었다. 골리앗 만났을 때 요거 하나 들고 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는데 여호와께서 오늘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느냐. 그 중요한 메시지 가지고 딱 던지니, 내가 볼 때는 다윗이 물론 실력도 있었지만 그렇게 100% 완벽한 인간은 없잖아요. 다윗이 돌멩이를 들고 던지는 순간에 천사가 그 돌을 들고 가서 갖다 박아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이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너희 천사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은 사람을 꺾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붙잡으세요. 나는 누구인가? 오늘은 나의 현장, 근데 왜 나의 현장 얘기하는데 이걸 그렇게 얘기하는가? 내가 이 현장으로 가야 되니까. 나를 확립하지 않고는, 내가 복음으로 든든하지 않고는. 왜 이거 교회 얘기하면서 이 얘기하는가? 내가 교회라니까요. 내가 모여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납니다. 여러분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맨날 나 같은 것이 연설하네.
연설 안 해도 맨날 우리 어머니가 하는 소리예요. 우리 어머니. 쇠를 만반나 뺀다고. 내가 문딩이 안 된 게 기적이죠. 이상하죠. 이게 막 기분 좋으면 나와요. 이게 문딩이 쇠만 좋다는 게 문딩이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왈 내가 그랬냐? 그럼 생각 안 나요. 나는 예수 믿고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 니는 그리스도가 잘 안 되냐 어쩌냐. 나 요즘 덤탱이 있습니다. 덤탱이 있어. 실컷 당신이 욕해놓고 자기는 생각도 안 난대. 그리스도 예수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나서 생각이 하나도 안 난대. 너는 그리스도가 잘 안 되냐 어쩌냐. 한장 안 갔어. 진짜. 내가 잘 안 되는지 어쩌는지 자꾸 나와. 내가 서야 교회가 섭니다. 내가 살면 현장도 삽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다른 거 공격하지 않습니다. 나를 꺾어서. 나의 과거의 상처, 상한 심령, 삐뚤어진 마음, 이걸 가지고 나를 지금도 괴롭힙니다. 상처. 그래서 여러분 그걸 억지로 무시하려 하지 말고 덮으려고 하지 말고 시인하세요. 그래, 바울처럼 시인하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때 사단이 무너져 버린다니까. 네가 무슨 죄인 중에 괴수냐. 너는 위대한 전도자지. 위대한 전도자라고 해라. 빨리 네를 높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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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만삭되어 난 자와 같지 못하. 그러면 사탄이 깨갱. 나는 달수 어디 갔습니까? 달수를 덜 채우고 나오네. 아까 우리 장달수 목사님 자꾸 달수가 모자란다 그랬는데 그 이름이 완전히 복음적이네. 사도 바울이네. 사도 바울 읽어보니까 아이고 우리 장달수 목사님 달수가 모자라니 이 사도 바울이네.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 마귀는요, 네가 뭐가 모자르냐? 네 같은 전도자가 어디 있냐? 네 같은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냐? 과거를 잊어라. 과거를 잊어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아니냐? 바울은 거꾸로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가장 작은 자라. 시간 나면 길게 말할 때는 내가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죽이고 제자들을 회당에서 메어치고 그런 나를 예수님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한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한장하겠네. 오시려면 좀 일찍 오지. 다지기 붙는데 이제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지기 붙는데 내가 제자들 다지기 붙는데 왜 이제 와요. 올 차에 좀 일찍 오지. 덜 지길 때 오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아무짝에 쓸데없는 나를 영원한 생명 주셨어요.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이걸 정시로 생각하는 게 정시기도입니다. 이거 말고 딴 시간 정시로 생각해갖고 여러분 목이 뻣뻣해지고 이상하게 눈에 힘이 들어가고 다른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잘못하면 속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계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마취도 안 하고 6시간 동안 대못을 박아가지고 뼈를 부서뜨리고 살을 찢어서 내 몸에 피를 다 뽑아내고 죽으셨습니다. 물을 다 뽑아내고 부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받을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새끼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됐어요. 이거 빼고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이 속에 있으면 성령의 인도 받습니다. 이 속에 있으면 흑암이 꺾입니다. 이 속에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나라 누린다면서 이걸 잊어버리면 바울을 잘 보시라니까.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제발로 찾아오는 교인 한 사람 올 때마다 진짜 이 은혜의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가서 엎드려 절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오늘 캠프 어제 했잖아요. 여러분 캠프 전도하고 뭐 영접에도 아직 교회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와봐야 알고. 주일날 성도 한 사람이 교회를 자기 발로 찾아온 것은 지구상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밤 집회는 끝이요. 근데 내가 지금 똑같은 면만 계속 합니다. 어제 그제 저녁에 계속. 왜? 성경이 안 바뀌어가지고. 그동안에 이틀 동안에 복음이 안 바뀌었어.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어떻게 3일 만에 각인이 되겠습니까마는, 각인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건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성질이 들었다가도 실수를 많이 하다가도 혼자 있으면 여기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진짜 벌써 죽고 망했어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로 너가 오늘 또 살았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교만하고 진짜 싸가지 없어서 벌써 버림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로 또 쓰임을 받습니다. 그때만큼은 내가 누구를 정죄 안 하더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야 교회를 살립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사람들 얘기를 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보편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생각.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유일한 것입니다.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오히려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할 때는 항상 유일성을 말합니다. 어떤 유일성입니까? 문제의 유일성, 해답의 유일성, 이걸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창세기 3장을 믿는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에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영적 문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 유일하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볼 때 그게 인간의 인격이나 성질이나 이걸로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입니다. 아까 낮에 어머나 요걸 놓치면 그리스도 하면서 서로 쏴 죽인다니까. 엉뚱한 싸움을 집사끼리, 권사끼리, 장로끼리, 성도들끼리 이렇게 싸움을 하면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뭘 말한다고요?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 해답을 말한다. 이 그리스도 하면서 은근히 갈등하고 은근히 경계하고 은근히 거부하고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는 말만 그리스도지 창세기 3장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짓을 했어요. 누가 시켰지요? 마귀가 시킨 거예요. 그럼 마귀를 미워해야지.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싸운다니까.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다면서, 못되게 생겼다면서, 말도 못되게 해야지. 아이고 저 인상 좀 봐라, 험상궂게 생겼지,
막 이러면서 그냥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미워한다니까. 그러면 뒤에서 마귀는 이간질 시켜놓고 뒤에서 박수치고 있고 온통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이번에 유목사님 안 그럽니까? 그래. 제자의 각인. 뭘 각인시켜야 됩니까? 시간표. 뭘 각인하란 말입니까? 사람. 뭘 각인하란 말입니까? 뭐요? 사단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단에게 유익을 주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단 편에 서지 않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사단을 돕지 않겠다. 이게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이 전도자가 기본적인 이런 각인. 그리스도.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 교회는 반석입니다. 은혜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복음, 피 묻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석이다. 그 말은 교회는 영원합니다. 왜냐? 이 지상 교회는 앞으로 천국의 영원한 천성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 교회는 영원합니다. 이 교회는 완전합니다. 아니 목사님도 성격이 이상하고 장로님도 이상하고 이상한 사람들끼리 모여가고 사는 뭐가 완전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싹 다 씻어버렸어요. 아멘.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대속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단순히 음부의 권세를 막는 곳이고 음부의 권세를 꺾는 곳이고 유일하게 이 교회에 없으면 안 된다니까. 이 지역의 흑암을 꺾고 이 흑암 세력을 막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지키는 일을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기셨다. 경찰서에 맡기지 않고 학교에 맡기지 않고 유치원에 맡기지 않고 교회에다가 맡겼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 이 지역에 서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저는 이거 잘 몰랐는데요, 제가 목회 안 하려고 도망가다가 고향에 왔는데 아니 우리 집에 와갖고 그냥 계속 저녁마다 예배 드리는데 희한하대요. 우리 동네 무당 7이 있는데 차근차근 저주를 받고 무너지는 거죠. 예배만 드리는데 그 10명의 알코올 중독자 우통벗고 날마다 칼 들고 다니는 이 사람들이요, 내만 만나면 전도사 때 내만 만나면 다 이렇게 형님빨 되고 아재빨 되고 이렇습니다. 근데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칼을 내려놓고 천노가 나 좀 살려달라. 그때 내가 복음이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교회 오라고 예배 드리고 그거밖에 못했다니까. 그런데요, 예배만 드려도, 교회만 생겨도, 십자가 올려놓고 예배만 드려도 흑암이 꺾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 지역에 흑암이 있고, 우리 목사님 오늘 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여기 절도 하나 있고 여기도 뭐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싹 없어져 버리고. 그렇습니다. 5대 근처에 무당이 찍찍거리고 옵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누가 하면 이 은혜의 복음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막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 말은 이 지구상의 유일한 축복의 통로,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축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아끼는 것이 주님을 아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열쇠는 뭡니까?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세요. 이 교회에 축복권을 주세요. 자, 은혜의 복음 속에 있는 우리가, 이 교회가 이렇게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을 정말로 소중하게 대신 보냈다니까. 대신 보내. 진짜 우리가 옛날 그 따뜻한 마음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건 다 속는 겁니다.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주의 피로 사신 교회.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피로 산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3장 13절까지 한번 꼭, 이거는요 12장하고 고린도전서 12장하고 13장을 띄면 안 돼요. 붙여서 읽어야 돼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몸은 하나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모든 성도는 지체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기억하세요. 귀하고 코가 틀린 게 아니고 달라요. 눈하고 입이 군형은 뚫렸지만 달라. 그걸 틀리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모든 성도가 다를 뿐이지, 다양할 뿐이지 틀린 게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를 우리가 진짜 그래서 이상하고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도 교회 와서 다 살아요. 우리 교회는 막 아들 막 거기다 복지원에서 온 아이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 그냥 정박 아이들도 있고 다운증후군 아이들도 있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막 내 설교하면 와서 나 똥침하고 옆에 손잡고 서 있고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할매들은 막 예배 시간 내내 오라고 이러고 말씀 하나도 안 들어. 나 한장가서 교회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다 살아야 돼요. 아멘. 오늘 낮에 캐논 스탠다드예요. 캐논 스탠다드. 다 스탠다드예요. 캐논은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고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다양한 것 한 몸이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뭡니까? 더욱 큰 은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리는 꽹가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치고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여러분이 이 일을 아무리 잘해도 이 은혜의 복음 속에서 그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가리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그 성도를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오래 참고 교회를 사랑할 때 온유하며 성도를 사랑할 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성도를 사랑할 때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회를 사랑할 때 참고 기다리며.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그 연애할 때 쓰라고 고린도전서 13장 쓴 게 아니라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을 전도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로 쓴 겁니다. 교회, 은혜의 복음 가진 내가 나의 교회에서 나는 누구인가?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가 다 서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의 현장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캠프 하자고 그래서 나는 이거 할 마음은 별로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별로 이거 신경 안 썼어요. 왜? 이거 두 개가 되면 따라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탁 든든하게 서면 문이 열립니다.
이 교회가 되면 오는 응답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이 교회 응답의 모델입니다. 오순절날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서 닫힌 전도 문들이 열리면서 말씀 문이 열리고 제자 문이 열리고 현장의 문이 열리고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데 여기서 은혜만 받는데 하나님이 두고 온 현장의 문을 싹 다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내부 캠프 하자. 내부에 빛을 비추자. 교회에 빛을 비추자. 그러면 응답이 계속 열립니다. 계속. 그러면서 우리는 나의 현장에 양심 캠프 하자 그랬습니다. 양심 캠프는 뭡니까?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동네를 중심으로, 내가 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음을 듣도록 도표를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도표를 가져야 돼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게 300인 전도입니다. 어디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나의 약속의 땅에서 모든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도록. 그래서 뒤에 가면 책 지금 나와 있어요. 그거는 내가 돈을 받고 팔아라 그랬어요. 1,000원씩 받고 팔아라 그랬어요. 왜? 공짜로 주면 또 집에 어디가 처박아 놓고 테레비 밑에 어디 집에 들어가 본지도 모르고 맨날 그거 찾다가 있었는데 하고 그 핑계 대고 또 안 쓰려고. 이게 돈을 딱 줘야 아까워서 글을 쓸 거라. 그래서 선교 헌금한다 생각하고 저거 하나 만드는데 한 600-700원 나와요. 그러면 한 500원만 내고 사라고. 1,000원만 내고 사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찬장 밑에 저 테레비 밑에 여놓고 맨날 그거 찾는다고 핑계 대지 말고 딱 들고 다니시라고. 이름 오늘정에 가서 딱 쓰세요. 그러면 바로 응답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있는 지역에서 지교의 도표를 만드세요. 지교의 중심으로 도표를 그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듣더라. 이건 양심 캠프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적어도 1년을 그리고 평생을 우리 교회가 있는 날까지 계속 캠프할 그림을 그려놓고 순서를 짜놓고 계속 순회하는 겁니다. 계속. 요거 양심입니다. 왜? 나는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나를, 라사로의 무덤 속에 썩어버린 나를 찾아와 살려주시는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에 12째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돼. 내가 죽었다 살아났으면 양심이 있지. 양심 캠프 합시다. 아멘. 이거는 위대한 캠프가 아니고 양심 캠프. 유 목사님 양심 캠프. 그래야 양심이지.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양심 캠프 합시다. 에잉? 어떻게 할까요? 에잉? 지금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1장 8절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1장 3절을 누리면 1장 14절 함께 누리고 2장 42절 교회에서 누리고 2장 46절 47절 현장에서 누리면 이것이 사이클이 되고 시스템이 돼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기는 아수르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공격하고 블레셋이 우리의 빈 시간을 자꾸 타락시키는데 이 애굽의 일이 잘못된 각인된 체질이 우리를 자꾸 수렁으로 끌고 체질로 끌고 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누리면서 교회에서 누리면서 현장에서 누리면서 이기게 하셨다. 바벨론의 경제가 우리를 미혹하고 종교가 아라비아의 종교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저 밑에 로마의 성공한 사람들이 자꾸 우리에게 미혹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함께 누리면서 교회에서 힘이 돼서 누리면서 현장에서 누리면서 이기게 하셨다.
그런데 혼자도 힘든데 붙으면 싸우고 교회 오면 갈등하고 현장에서는 박살나고 힘내서 돌아오면 함께 싸우고 교회에서 에브리바디 싸우고 한장하겠죠. 그래도 살아남은 여러분이 기적입니다. 확실히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조금만 바꿔보면 돼. 조금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팀을 구성했다니까. 전교인 전부 팀. 태아, 영아, 유치, 초등, 중고, 대학, 청년까지 팀을 구성하고 그 선생들이 전부 팀장이 되고 이 노트를 가지고 이름을 쓰고 기도 제목 전부 해서 같이 기도하고 매주 포럼하고 그 팀장 위에 그룹 리더, 팀장을 세워가지고 그 팀장들을 관리하면서 점검하도록 그룹 리더들은 내한테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하도록 그래서 전 성도들이 이 속에서 승리하도록 나의 현장을 정복하라. 근데 용사님 나온 메시지잖아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300인 전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면서 같이 300인 전도.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예루살렘이 어디라고요? 내 가장 가까운데 가정, 친척, 가문에 나의 교회, 낙심자들 옛날 전도했는데 지금 안 나온 사람들 싹 찾아내세요. 끝까지. 목사님 그래도 안 오는데요. 그러면 그 축복이 여러분한테 옵니다. 목사님 갔다 욕먹었는데요. 그 복이 여러분 자손한테 갑니다. 절대 안 온다던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한 축복을 받습니다. 가서 뺨 맞았는데요. 그러면 하늘의 복이 큽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축복을 생각 안 한다니까. 에이 기분 나빠. 안 가. 맨날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현장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들한테 해줘야 될 게 요걸 짜주는 거예요. 여기서 개인이 할 기도 제목을 확정해서 우리 랩런트들도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와 그리고 학업과 자기의 안 좋은 체질들을 이렇게 기도 제목 고쳤으면 좋겠다는 습관이나 좀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을 복음 누리는 기도와 함께 얹혀놓고 이게 뭐 알아서 기도하라면 기도할 놈 아무도 없습니다. 아예 그냥 써갖고 여기다 꾸깃거리고 못 쳐박도록 코팅을 해가지고 그냥 책상 앞에 탁 붙여놓고 잠자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기도 안 하면 잠도 재우지 말고 밥 먹을 때도 한 번씩 하고 한 40일을 해보라니까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냐? 예수님이 뿅 나타난 것이다. 문 딱 닫아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뿅 나타났어요. 예수님 말 안 듣는 줄 알고 예수님 흉 받는데 그 말도 다 듣고 도마야 이리 와봐 그래갖고 도마까지 다 해줬다. 요걸 딱 성경을 읽어주고 설명해 주세요. 네가 기도하는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응답하신다. 요거 40일만 한번 시켜보세요. 그 고집 세던 제자들이 다 변했다니까. 그 비겁한 제자들이 다 변했어요. 유목사님 안 그럽니까? 한 번만 체험하면 될 것인데 하다 참 마음도 안 먹고. 여러분 하실 거죠? 지금이라도 가서 이제 하려면 기도 제목을 확정을 해야 돼. 이게 1장 복음 누리는 기도,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 그리고 함께 할 팀을 구성해 줘야 돼. 팀을 구성했으면 내버리지 말고 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점검해야 돼.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베드로 밑에 3명, 3명 밑에 12명, 12명 밑에 70명, 70명 밑에 3천 제자. 예수님이 그냥 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이드로 장로가 가르쳐 줬잖아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50명이 100명, 100명이 1000명. 10부장 10명씩 피라미드로. 그래서 전 성도가 한 마리 양도 잃지 않고 내게 맡겨준 양은 한 마리도 잃지 않겠다. 다윗처럼.
교회 하나님이 보내준 영혼을 다 내버리고 현장 간다고 계속 돌아다니니까 이 새는 바가지 아닙니까? 계속 퍼담는데 줄줄줄줄줄줄 새니까 힘 빠져갖고 바가지 떠져버리잖아요. 에이씨. 퍼도 다 새고 해도 다 새고. 그래서 지난번 예비 캠프 제목 주제가 뭐요? 새는 바가지 막는 캠프. 지금 안 되더라도 교회 안에 이 새는 바가지 이거 막아놓으면 빗물에도 고인다니까. 빗물에도 고여. 그래서 한 명씩 오면 온 성도들이 그냥 엎드려 절하고 업어주고, 절 다 해불면 놀래니까 이다인 줄 알고 그런 마음으로 하라. 아멘. 아멘. 진짜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인이 한 사람 와서 듣고, 두 사람 와서 듣고 있어서 참 은혜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지교회 운동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걸 지교회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의 결론이 지교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이 지교회의 모델입니다. 지교회는 말 그대로 우리 교회 강단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강단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1절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가는 모든 땅, 강, 바다, 물을 다 살렸다. 이제부터 이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 현장에 매일 선포되고 매주 선포되고 흘러들어가서 그 현장에 흑암을 꺾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생명 얻을 자를 찾아내고 제자를 세우는 지교회가 되게 하라. 그래서 오다가 내가 목사님 얘기했는데, 이거 제일 잘하는 장로님이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장로님들 한번 초청해가지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한번 간증을 들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나는 뭐 어디까지 목사니까 말씀 중심 할 수밖에 없고, 한번 시찰이나 노예에서 연합으로 그런 임마누엘 교회 지교회를 모델적으로 하는 장로님들을 초청해다가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할 수만 있으면 한번 가서 현장도 보고, 그래가지고 정체성 찾아야 돼요. 전에 그랬잖아. 예수님은 장로 세운 적이 없다니까. 전도 제자를 세웠어요. 70인 제자를 세웠어요. 70인 제자가 뭡니까? 현장에 가서 말씀 들고 가서 사람 살리는 전도 제자입니다. 이거 안 하니까 장로가 딴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계속 갈등하는. 왜? 정체성이 혼란이 오니까. 아니, 전도하라고 장로 세워놨더니 전도는 안 하고 딴짓 하니까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그게 평안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응답이 있겠어요? 경제 축복이 옵니까? 전도 안 하는데, 관심 없는데. 예수님은 장로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70인 전도 제자를 세웠어요. 사도 제자 70인 제자. 예수님은 목사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사도 전도 제자를 세웠다니까. 복음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세계복음하라고 사도 제자 세웠습니다. 장로 왜 세웠냐? 전도하라고, 지교회 하라고 둘씩 짝을 보내서 지역에 파송했습니다. 영적인 사령관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70인 제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 없는 무관의 제왕입니다. 현장에 가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목을 치는데 왕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왕관을 안 줬다니까. 왜? 그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복음 전하라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예수님이 세운 장로의 정체성입니다. 훗날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해서 장로를 세웠으면은 뿌리는 바뀌면 안 됩니다. 뿌리는 전도 제자입니다. 장로가 돼가지고 전도에 관심 없으면 그것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맞는가 틀린가 보세요. 그러니까 빨리 지교에 전부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님 강단에 나온 설교를 가지고 나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동네에서, 한 지역에서 우리 목사님 하신 설교를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른 사람한테 말하겠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살아봅니다. 남 살리기 전에 내가 살아.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내 새끼들이 삽니다. 네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짓고 네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남 살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보인다니까요. 장로님들 딱 얼굴 보면, 딱 교회 들어올 때 얼굴 딱 보면, 목사님들은 다 압니다. 얼굴 딱 보면 영적인 시간표가 보여요. 힘들겠구나. 자녀들 시간표가 보여. 딱 부모 믿음 따라 자녀들이 예배 못 드립니다. 아이고, 집에 가서 불신앙 포럼을 많이 했구나. 아들 듣는데 엎어져 잡니다. 그러다가 예배 안 나옵니다. 예배 안 나온다고 말하니까 저 뒤에 가서 이러고 다리 꼬고 이러고 핸드폰질하고, 그러다 어느 날 터집니다. 퍽 터집니다. 사단이 이제 완전히 뒤집는 거죠. 그러면 또 울고 앉았다가 이 인생을 계속, 그러다 어느 날 강이 하나 흐르는 거예요. 무슨 강? 요단강이라니까. 건너편에서 예수님 인자 그만 살고 오니라. 또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아멘. 나는 누가 장로님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맘 놓고 얘기해. 하나님이 장로를 세운 이유, 지교회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요걸 전달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매일 목사님 메시지 받아가지고 내가 현장에 가서 매일 말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일날 딱 강단을 쳐다보세요. 그때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예배 때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늘 군대를 동원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지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예배 한 번 드리고 갔는데 이 응답 받고, 예배 한 번 드리고 갔는데 이 응답 받고, 예배 한 번. 그러면 유 목사님 안 그럽니까? 예배 시간만 은혜 받아도 모든 문제 끝납니다.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딱 정하세요.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지교회입니다. 장로 존재의 첫 번째 이유 지교회, 10번째 이유 지교회, 100번째 이유 지교회, 마지막 이유 지교회. 뭐 하다 가야 되느냐? 지교회 하다 가야 된다. 그게 정체성. 지역의 영적인 사령관입니다. 사령관이 별 띄놓고 계급장 없는 모자 쓰고 비실거리고 돌아다니니까 사령관 취급을 못 받고 사탄에게 짓밟히는 겁니다. 마귀한테 짓밟히는 겁니다. 영적인 사령관, 깃발을 들고 시작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만 딱 서면 사탄이 팍 꺾입니다. 나의 현장에 깃발을 꽂아라. 그래, 서로 교제하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참 사랑입니다. 이 말씀 속에 참된 포럼. 그래서 오늘도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얼른 가서 테이블 하지 말고 잠깐 모여서 우리 장로님들끼리 좀 팀대 포럼 좀 하세요. 이제 다음에 또 올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오면 나 이렇게 안 합니다. 나는요 무조건 집회하면 팀 구성 딱 팀장 세워가지고 벌써 집회 전에 서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 딱 끝나면 딱 팀별로 딱 앉아서 그날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고 가야지. 아멘 맞나? 가다가 쓸데없는 소리하고 다 새 풀고 새는 바가지. 가지 말고 포럼하고 가세요. 성경에 없으면 하지 마. 그러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말씀 가지고 포럼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떡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 아멘. 이거 매일 씹었다니까. 은혜의 복음을 매일 먹고 또 먹고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 이 떡을 먹고 내 몸을 기억하고, 이것은 내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게 떡을 뗀다. 성찬, 애찬, 피바다, 그리스도의 피복음, 은혜의 복음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입니다. 아까 오전에 유목사님 메시지 나왔죠. 요 네 가지만 하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오직 기도에 힘씁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오직 선교. 그래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이번 캠프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잠이 잘 안 와요. 여기 와서 잠 별로 못 잤어요. 그리고 내가 오전 메시지 하지, 오후 메시지 하지, 저녁 메시지, 오전 하지, 오후 하지, 저녁 하지. 내가 써온 메시지 할 수도 없어요. 시간표가 달라가지고. 여러분 얼굴 쳐다보면 내가 또 새로운 말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새로운 말만 계속하고 가불면 여러분 멍하니 쳐다보겠다가 아무것도 못해. 그럼 내가 하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하던 말 또 하고 또 하기가 쉬운지 압니까? 조금이라도 각인이 돼서 이번에 여러분 나를 찾고 교회를 찾고 현장을 찾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핑계입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래서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믿어야 돼요.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나를 믿지 말고 예수 믿읍시다. 너도 믿지 말고 예수 믿읍시다. 나를 찾읍시다. 잃어버린 나를 찾읍시다. 짓밟힌 교회를 찾읍시다. 빼앗겨버린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제 할 말 다 했습니다. 요 세 가지.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계속 기도밖에 할 거 없더라고요. 때로는 낙심도 되고 하나님이 이게 뭘 하시는가 어쩌는가 모르겠고, 다른 교인들 와서 은혜 받는다 하는데 정말로 이 교회 하나